사랑하는 우리 런던 예수빌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승리의 삶을 사는 줄 압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있는 처소에서 예배의 장소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실황 예배로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에서 길보앗이라고 하는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 다 죽게 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성경에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대부분의 군인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소식을 멀리서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죽었고 그의 왕자들도 죽었고 대부분의 많은 군인들이 블레셋의 군인들한테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목을 끊어서 이제 그 시체는 어떤 벽에 다 못 박아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목을 잘랐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가 이겼다고 하면서 그들은 아주 이제 승전가를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건을 목도에 있던 아말렉 출신의 한 소년이 이제 이 소식을 갖고 이제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나와요. 그 1장에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슬퍼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에 끝나고 사무엘하 1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우리 나이로 약관 22세 혹은 23세 정도 됐을 때 이제 헤브론에서 그가 속했던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사무엘하 2장 7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었고 그의 세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해서 보면 다윗은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와 이제 싸웠어요. 다른 지역에서. 근데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을 다 대파해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으니 모든 소식을 갖고 아말렉의 한 소년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사무엘하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갖고 이제 들으시면 오늘 좀 이해가 되겠어요? 자, 사무엘하 다윗이 죽고 나서 2장 이하에 약관 22세, 23세의 나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시작돼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이제 한 22세, 23세 됐다고 했죠. 30세 정도가 됐어요. 30세 정도가 됐어요. 다윗의 나이가. 자, 유다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왕으로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있었냐면 약 7년 6개월 정도 있었다고 사무엘하 2장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됐냐면 사울의 대부분의 아들은 그 당시 죽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 사울을 모셨던 장군이 그 살아남은 아들을 이제 데려다가 왕으로 이제 이렇게 등극을 시켜가지고 한 2년 동안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파들의 왕으로 그를 추대했는데 2년 정도 지나서 그가 비참하게 이제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과 사울의 가문이 보이지 않게 한 7년 이상 동안 보이지 않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다가 한 7년 6개월이 돼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를 통폐합하는 2대 왕으로 돼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나머지 이제 33년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3장에서 4장 12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과 사울 왕과 간에 보이지 않는 파워 게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5장에 드디어 통합왕국의 왕이 2대 왕으로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다윗이 됐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그러니까 30세의 왕이 됐고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시작되면서 점점점 다윗이 이제 사울의 가문과 싸우면서 이제 다윗이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거죠. 드디어 통일 왕국,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이제 등극하는 거죠. 7년 6개월 만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40년 동안.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임금으로 40년을 왕노릇했고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다윗이 40년을 이제 왕노릇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6장에 이제 사무엘하 6장에 지나갔다고 했죠, 지난번에. 근데 자기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영어로 The Ark of God,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하는 상징의 표시로 이 아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로 그 안에는 보통 3가지가 들어있는데 모세의 10계명 2 돌비가 들어있고 그 다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그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뺏겨서 이방에 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것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 왔어요. 이제 5장에서 통일왕국. 그 통일왕국이라고 할 때는 12지파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옮겨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타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니까 5장에서 이제 옮기면서 뭐가 있었냐면 백향목으로 자기의 왕국을 건축했다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6장에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는 다윗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 백향목으로 지은 다윗성에 있지 않고 저 바깥에 어느 개인의 집에 여전히 떠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하 6장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7장에 들어오면서 안타까워했다겠죠. 근데 사무엘하 7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7장은 내용이 정말 거짓말 같다고 보여야 돼요. 사무엘하 7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우리가 읽은 오늘 역대상
17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어느 절에서는 사무엘하에서는 내용을 1, 2절로 분리했다면 역대상에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1, 2절로 분리했던 것을 이 역대상 17장에서는 좀 길게 나열해서 한 절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알고 보면 거진 글자 숫자만 빼놓고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이제 역대상 17장에도 이제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뭐라고 거기에서도 나오냐면 동일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텐트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윗이 밤잠을 설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내가 태평성대를 누리며 먹고 마시는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문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여전히 어느 개인의 집에 떠들고 있고 천막 속에 있구나 하면서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주부에는 나왔지 않지만은 그 17장 1절 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나와요. 동일하죠?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요. 자,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처음 듣는 분들은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신다. 마음에 들고 합하고 함께 있다고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원수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원수까지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내게 바라시는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으면 자기를 수년 동안 끊임없이 왕인 신분인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광야로 숨고 때로는 짐승과 어둠과 추위와 떨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그게 하루 이틀 몇 달이 아니라 근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블레셋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악심이 들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울의 마음을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었는데 3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 31장에 다윗이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세 아들도 죽었어요. 물론 그 중에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나단 친구가 죽어서 이제 그랬는데 오늘 사무엘하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소식을 거기에서 듣고 왔던 아까 말한 아멜렉 출신의 소년이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야, 내가 이 소식을 알려주면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그 당시 이제 왕이 될 텐데 나에게 큰 어떤 상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우쭐대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어떻게 블레셋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어떻게 그들이 장사되었는가를 이제 이렇게 알려줬어요. 다윗이 사울 왕과의 그 아들 죽음을 듣고 나서 야, 잘됐다. 아주 꼬숩다.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나를 괴롭혔던 왕이 그렇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벼락을 내려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든지 다윗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했다고 말하고, 얼마나 슬펐으면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슬픈 곡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을 절대 외부에는 발설하지 마라. 이 슬퍼하는 우리의 이 슬픔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박수칠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애도하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죽었냐 하니까 이 소년이 사실은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는 보고 있었던 거지. 사울이 자살했어. 마지막에 블레셋 군대의 화살을 맞고 이제 중상을 입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나를 칼로 베라. 할례 없는 저 사람들의 내가 손에 죽는 것보다는 내가 너희들 손에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자기 목을 비라고 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때 사울왕이 자기 칼을 놓고 엎드려서 배가 찔려서 죽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그의 경호부대들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고 있던 이 소년이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지막에 이런 환경에서 칼로 벼터 이렇게 당신의 원수를 내가 해치웠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뻐할 줄 알고 다윗에게 와서 우쭐대고 이 소년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다윗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하 1장의 이야기예요.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네가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였다는 거야. 다윗은 그래 네가 내 원수를 그냥 끝장냈고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완전 확인 사살까지 했구나. 그래 잘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죽였어? 사실 이 소년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윗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상을 받을 줄 알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런 걸 가리켜서 좀 우리가 좀 용어가 그렇지만 안 죽어도 될 그런 죽음을 죽었어요. 말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는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 아까도 우리 김영규 집사님 기도했죠. 우리와 사고와 생각이 내가 이해 다 가지 않아도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 이유는 자기를 원수같이 대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추격하였던 사울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다윗은 사울왕의 몸을 해칠 수가 없었던 것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다 이곳에 제거할지언정 이미 다윗은 알아요. 어떻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지내서
들여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고 자기에게 어릴 때 찾아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 때가 오면 내가 왕이 될 거야. 아마 이 때가 혹시 그 때가 아닌가 해가지고 우쭐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를 끊임없이 수년 동안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 추격했던 사울왕이었지만 막상 그가 전투에서 죽었고 그의 자녀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온 나라에 슬픔의 곡을 만들어 애곡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기리게 만들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에게 손꼽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마음에 각인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쉽게 뭘 결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보니까 이제 슬퍼가지고 사람들에게 곡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기리자 해놓고 2장 1절에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여쭈어 아뢰는 거예요. 신앙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매 순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는 거예요.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아멜렉과 싸워서 거기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데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울왕도 이렇게 죽고 우리가 애곡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때 야 잘됐다. 이때는 이때다. 내가 빨리 이것을 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아니 이미 사실 앞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을 앞서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물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게 차이가 큽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올라왔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내 생각은 옳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여쭙니다.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똑같은 것 같은데 결론은 큰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누가 중심이 되는가가 확실히 구별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다윗이 물어봐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니까 사무엘하 2장 4절 그거 쭉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가 드디어 왕으로 다윗을 공적으로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을 다윗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했어요. 다윗은 티네이저 때 20세 전후의 약관의 나이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린 아주 위대한 용사보다도 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거진 패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아주 용사였고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아주 전쟁에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도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나와요.
그만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물어본 거죠.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왔을 때 전쟁을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여호와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 경험상 밑에 군대 장관들에게 야, 몇 명 정도 왔냐? 그 다음에 거기에 어디 전투가 어디냐? 그래? 나 그 지형도 잘 알고 그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몇 명만 보내면 단번에 그들을 다 해치울 수 있어. 까짓거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면 나를 도와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겁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니, 또 여쭈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3절에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을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는 거예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다 전략도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것 같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남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마다 묻고 아뢰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살아갈 때만 영적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묻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다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잘 들어보세요.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단을 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진리죠. 피 한 방울 여기서는 흘리지 않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먼저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방법 알려주시고,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처럼 다윗은 그 마음속 제일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일이 놀라운 은혜가, 이런 진리가 있었어요. 이처럼 다윗은 늘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오늘 아무개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내 말을 듣는 것 같은데 돌았으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계획을 전진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해는 다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내 말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고 있는지를 누가 더 잘 아신다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는 겉모습은 보지만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몸의 구조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걸 볼 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서 있고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2절에도 나와 있는 대로 역대상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상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마음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큰 꿈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소서 할 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에게는 큰 꿈이 있었어요. 큰 꿈. 그리고 그 큰 꿈이 점점점 드러나면서 보여졌어요. 그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꿈과 비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윗의 마음은 꿈을 꾸미는데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이었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꿈, 그 비전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내가 잘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는 허락지 않는 대신에 너의 아들에게는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The Ark of God,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로 만들어진 지성소 안에 늘 모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서 정착하고 살면서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텐트 안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텐트 저 장막 텐트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러면서 무릇 이스라엘을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냐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동안 법궤에 내가 상징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의 표시로 법궤를 너희들이 텐트 안에 잘 보관하고 나를 모셨을 때 텐트가 옮겨질 때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면서 그러나 다윗 네 마음을 아는데 네가 왕이 되고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자면서 네 마음이 편치 않아서 어떻게든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네가 머무는 그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아주 영구적인 그런 건물 집에 나를 모시려고 하는 내 마음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서운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운하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을 받았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분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드리고 감동을 시키면 그 일이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파티가 함께 컨트랙트 맺는 거예요. 물론 약속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약속도 두 사람이 하지만 약속은 좀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좀.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 주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면 받으면 땡큐. 감사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약속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준다든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한테 줄 때 좀 일방적일 수 있지만 이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누가 됐든지 간에 투 파티가 당사자들이 함께 이 내용해 가지고 윗사람이 그 작은 자에게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백향목 같은 왕궁을 나를 위해서 지려고 하는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끝끝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 게 아니라 사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22장에 가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용하지 않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냐면 자기 어린 솔로몬 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내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큰 전쟁을 많이 치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그를 지켜 그에게 평화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 될 것이며 나는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조건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다윗은 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꿈이 있어요, 모두가. 그러나 그 꿈을 그냥 망상거리고 그걸 꿈꾼다면 그 꿈으로 끝나지만 그 꿈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 보여지는 것을 하나하나를 잘 깨닫고 그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실천해 나간다면 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은 큰 틀에서 오늘 다윗은 그에게 마음속에 있는 큰 꿈이 있어. 성전을 건축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그래, 내가 아직까지 네 말을 들으니까 서운하진 않다. 그러나 네가 짓고 싶어도 내가 너에게는 허락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보여줬지요. 뭐라고? 너는 안 돼. 그러나 내가 너의 아들인 그 자식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할 거야. 이게 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큰 꿈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비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 주시는 원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뭐냐? 영혼 구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하신 땅끝까지를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꿈과 계획이고 비전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큰 꿈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오늘 이유가 있었다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안 줘도 태가 아니라 너는 안 되지만 너에게 있어서 다음 아들이 너를 질 거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꿈을 꿨던 다윗에게는 안 되지만 그럼 다윗은 여기 중단했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오는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22장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이 다윗은 구체적으로 성전 지을 것에 대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이 보여지고 그 꿈을 구체화시키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비전인데 그것은 거룩한 삶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꿈을 꿨을 때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그가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느냐. 아까 말씀한 것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텐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안치가 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방인들과 싸울 때도 승리하게 하시는 도우심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은 뭐냐? 그 법궤는 누구냐? 이 법궤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니까 그럼 오늘 성막이었고 장막이었고 그것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던 성전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들에게는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를 지내는 거죠. 그럼 오늘날 이 성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갖는 거룩한 무리들, 이 그룹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개개인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이 돼서 성전이 모아서 하나의 그룹이 되고 모임이 되니 거룩한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그룹,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을 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심의 성전 건축의 꿈이 있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전이고 이 성전 하나하나가 모인 거룩한 성전의 집합체인 교회가 뭐라고요? 성전의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법궤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시는 이 능력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성전된 우리 하나가 모여서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졌던 성전 건축의 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집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룩한 성전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다윗이 가졌던 꿈과 그가 이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줬을 때 하나하나를 준비하면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그 사실과 비교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몸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꿈을 꾸고 그걸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것은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졌던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성전은 지금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그 자리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임재했던 그 본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교회의 몸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꿈꿨던 그리고 성전 건축을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것을 대신할 수 있고 그거가 동일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는 그의 몸된 교회인 거룩한 성전, 영적으로는 주님의 몸,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몸담고 생활하는 때로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 같은 성전 건축의 마음과 그것이 우리 속에 보여질 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 이게 꿈과 비전에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는 지치 못하고 네 자아들이 지치지만 내가 그 대신 너에게 약속을 해주겠다. 네가 지키기 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누구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약속해 줬어요. 네 왕권은 사울왕의 왕권과 같이 너의 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다음 세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할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아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솔로몬이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한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까지 흘러왔어요. 그리고 너의 집안은 유다의 집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영원한 성전, 영원한 생명의 성전, 구원의 성전은 절대 뺏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게 너에게 언약을 내가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우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세울 것 같으면서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있고 그 꿈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자기가 비록 자기 세대는 못하지만 준비하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 미리 약속해 주잖아.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왜? 내가 사실은요 목동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왕도 아니었는데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으니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갖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실 것을 먼저 언약으로 영원토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금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편 127편 1, 2절에 잘 나왔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애쓰고 꿈꾸고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실 분은 여호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세워주실 분은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분은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실 걸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승리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